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에는 우리 족보를 중심으로 다소 딱딱했던 서문 같은 이제 그 뼈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개관의 이야기를 거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마태복음의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더라 가물가물하시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쉬운 질문을 나한테 하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구약 때부터 봤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완전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는 온전한 통치자가 필요하고, 교회에는 온전한 목사가 필요하고, 가정에는 온전한 가장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우리의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나라도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를 온전히 믿고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완전하신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오셨는가, 그 준비 단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다윗의 후손 요셉의 결혼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를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 동거도 하나? 여기에서의 그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짧은 기간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정끼리의 약속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약혼식을 올리고 조촐한 이제 잔치 같은 약혼식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혼을 기점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가 달라져요. 바로 같이 살지를 않아요.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은 신부를 그 처갓집에 그냥 둔 채로 혼자서 자기 본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냥 놔두고 뭘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약 1년 정도 보통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기쁜 마음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그 처갓집에 찾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총 기간이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 약혼과 진짜 결혼식 사이 이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로서 인정은 되지만 함께 관계를 갖거나 그런 거 없이 정결하게 몸을 지키고 분리한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 이 중간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릴 때가 있을 텐데,
나사렛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위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 동안 서로 왔다 갔다 가끔은 마주치는 일도 있었을 수 있고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요셉이 보니까 내 아내, 이제 곧 데려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과 아픔과 복잡한 마음이 요셉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예정대로 결혼해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라고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법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꼭 12월 이맘때쯤이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익숙해서 그렇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당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대체 이런 과정을 통해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이렇게 미심쩍은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이 복음서를 묵상, 오랜만에 이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를 보니까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역시 성경은 복음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중에선 예수님 이야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볼수록 이 말씀이 자꾸 제 밑바닥을 건드리시는 경험을 해요. 제 마음에 겨우겨우 깔아앉혀서 그냥 요대로 갈게요 주님, 깔아앉힌 이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경험이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꾸 제 속을 건드리신다는 건 의도가 뭔지를 알겠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 생각과 제 삶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태도를 뭔가 조금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거 겨우 깔아앉혀놨는데 이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불편해요. 또 뭘 하시려나 싶어서.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시면 저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 뚫고 나갑니다. 피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저는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저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불편함을 뚫고 지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질 거라는 걸 저는 이번 주에도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며 묵상했던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었던 부딪힘,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한번 그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부딪힘, 첫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일 큰 장벽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이성의 벽, 이게 바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시고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시키셨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없죠. 없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이렇게 초청하고, 그래, 나 네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래, 한번 가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쉬워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 안 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게 교회 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성장할 거니까. 그걸 딛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거니까. 난 예수님 믿는다.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 주신 것도 믿는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무슨 박혁것에 이렇게 아래서 주먹 아이가 낳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있으실걸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으로 가는 중요한 장벽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를 한번 꼭 정리해야만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쓰셨냐면, 우리의 죄가 말이 되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좋든 싫든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라고 불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황인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황인종인 거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셔야 했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태어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면 죄인으로 태어나시게 되니까. 성령으로 처녀에게 태어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정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점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격적인 건드리심은 두 번째 묵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제 마음속에 불편한 건드려짐이 뭐였냐면 두 번째, 요셉이 쓸데없이 너무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부딪혀요. 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지? 라는 질문이 항상 저를 압도하곤 해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무슨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떠올라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워낙 나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 이 욕구가 저에게 좀 커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도 이게 패턴화되다 보니까 저에게 이 질문이 너무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은 저에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쓸데없이 착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제 내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진영이는 진짜 착해. 진영이 진짜 착한 애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컸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싫었어요. 저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기억이 있는 어린 시절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빠가 뭐라고 하든 그냥 반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삶을 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착한 아이 장남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세상에 착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성품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착한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처럼 뼛속부터 진짜 진심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같이 안 착하고 싶은데 착하지 않을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바라는 대로 착하게 사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그랬어요. 그런 저에게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살았던 저에게 이 요셉은 너무나도 안 매력적이에요. 이걸 왜 참아요? 질러버려야지. 이걸 왜 묻고 왜 덮어요? 질러버려야지. 까발려야지. 제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 이게 말이 돼? 이건 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는 지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래야지. 왜 이걸 조용히 끊고 정리하고 넘어가냐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번에도 나한테 착하게 살려고 또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걸 프린트해서 계속 보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저 중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저 요셉의 의로움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거거든요. 저 본문이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의로움. 제가 그냥 몇 번 처음에 읽을 때는 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저 의로움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성격이 좋다, 온유하다, 평강을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저 말씀을 제대로 의도에 따라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가까워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라는 식으로 읽으면은 이 원래 의도가 조금 더 살아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카이오스는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다라는 뜻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구약에 써 있는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율법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저 표현이 앞뒤가 더 안 맞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에 보면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 줘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 성적인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지만 그 간음죄 이제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간통죄 뭐 그런 거를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를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성적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율법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합쳐봅니다. 요셉이 정말 의로운 자였다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자였다면 나의 약혼녀, 나의 아내 마리아의 임신을 보는 그 순간 이 여자가 죄를 지었구나,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구나 라고 끌어내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였어야 했어요. 사람들한테 밝혀야 했어요. 맞잖아요. 의롭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그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요셉이 뭘 결심했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이 요셉이 왜일까요? 왜 이 의로움을 내려놓았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확연해요. 마리아를 사랑했으니까요.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이 컸던 만큼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가슴이 찢어질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사랑했기에 끊어내고 우리는 남남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이 율법의 정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벌 주고 의롭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정죄를 덮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율법에 따르면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는 자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마저도 율법의 심판을 덮는 사랑과 용납의 과정을 통해 오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주와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주님, 제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랑 얘기하시죠.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도 분당 우리 교회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 하나 붙여야 되나? 이 생각을 이번 주에 좀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저의 마지막 부딪힘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뭐가 부딪히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이 요셉의 이 사랑의 율법을 덮는 이 모습을 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드러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려고 애쓰는 이 요셉의 모습 앞에 제가 자꾸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너무도 죄인이어서 여전히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서요. 또 하나의 솔직한 고백. 이것도 사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약점입니다. 제 약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의 오픈이지 들으시고 아우 목사님 힘드시구나 이러지 마세요. 1부 끝나고 자꾸 저를 다들 위로하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극복이 잘 안 되는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정서적인 완벽주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간단하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과 본심과 의도에 대한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질병인데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조금 과할 만큼 박해요. 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평가가 너무 박해요.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가 아닌 거예요. 100%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자꾸 저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저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솔직히 그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100%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눈이 다른 데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100%면 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 보시고 나에게 무슨 떡고물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자꾸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자꾸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들하고 교제를 친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뭐 바쁜 와중에 가끔씩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이런 식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제 자기 자랑들을 가끔씩 해요, 목사들이. 이게 자기 자랑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진정한 자랑이 아니고 이게 목사들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어서 때로는 격려도 받고 싶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가 너무 좋고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의미로 왜 저러는지를 아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 이런 거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좋아하시더라. 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말씀 전했더니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 반응 진짜 좋았어. 이런 얘기들을 반 자랑같이 막 해요. 이게 뿌듯하고 내가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끼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전 그거를 못하겠어요. 이게 완벽주의.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거기에 틈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걸 해냈지라는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타협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자꾸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칭찬당하고 격려도 잘 못 받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나는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저는 언제나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요. 해내고 있는 일보다 제 능력 이상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느끼는데, 해내고 있는 일보다 해야 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못하고 있는 일이 대여섯 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속상하고 성도 여러분들 뵐 때마다 솔직히 저만 가지고 있는 죄책감 가운데 늘 사역해요. 늘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 저에게 은혜가 엄청나게 막 폭포수처럼 오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묵상해서 은혜 받은 거랑 이 은혜 받은 거를 설교로 옮기는 건 너무 다른 문제여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설교,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해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밖에 못 전하나? 이렇게 부족한 스피커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섰습니까? 어젯밤에도 일주일 내내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설교했다간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힘 못 내실 것 같은 이 자책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어저께 밤 1시 반에 교회 그냥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냥 밤새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저는 자책이 돼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 왜 이거밖에 능력이 안 되지? 나 이렇게 왜 부족하지? 2부 때는 감정 조절 잘할 겁니다. 1부 때 감정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건조하게. 자. 어저께 새벽에 와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묵상하고 정리하고 밤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던 이 요셉을 보고 이 의로운 자의 가정을 통해 오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오셨잖아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자니 더 눌리는 거예요. 더 눌리는 거예요. 제가 1년 사역하면서 좀 지쳤나 봐요. 연말이라. 그래서 약간 좀 감성적이 됐어요. 어제 새벽에 혼자 교회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 한심하고 부족해 보여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저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저 혼자. 근데 이 요셉의 의로움, 이 디카이오스, 이 표현이 자꾸 저에게 부딪힘으로 다가와서 울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정리해야지. 이 디카이오스,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원어로 찾아봤더니 눈물 흘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툭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디카이오스가 쓰여요. 어젯밤에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아, 아들아, 나는 의로운 자 말고 네가 되고 싶은 그런 의로운 자 말고 너 같은 죄인, 너같이 낙심한 자, 너같이 능력 부족한 자, 너같이 지치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하는 너 같은 사람, 진영아, 내가 너를 부르려고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를 부르려고 이 땅에 왔단다. 이러니 제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제 밑바닥을 건드리실 때마다 제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맨날 저같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지혜 없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의 모남,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덮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같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드리듯 우리도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는 줄 아니? 그 고백으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는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끄심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부족한 목사가 얘기했던 저의 고백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의로움의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부르시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의가 너무 살아있어서 우리 영신 가운데 나의 기뻐하신 모습에 사랑하시는 모습에 너무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갖나?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면목 없어 하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요셉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히 비할 수 없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조금씩이나마 더 성장하여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연말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주위에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를 인도하신 본향, 바로 그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정죄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